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16장입니다. 사사기 말라기가 아니고요, 사사기입니다. 네. 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22절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구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무인 권사님 되게 오늘 신방하고 싶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낮에 이렇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피해를 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며칠 좀 있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일 새벽에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찬양인데 오늘 다 하고 그러네요. 마지막에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누군가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내일 새벽이거든요. 오늘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다라는 말씀을 오해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건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괜히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봅니다. 삼손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요, 삼손 다 알아요. 뭐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들릴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사건에 이 들릴라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게 하는 들릴라, 사실 들릴라만 아니고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삼손 이야기가 우리 말씀이었죠. 들릴라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돈으로, 오늘도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돈으로 이제 매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돈으로 매수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 그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날마다 그를 찾아가가지고 재촉했다 그랬어요, 그죠?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그게 뭐죠? 죄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날마다 재촉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가 조금 잘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양실에다가 CCTV 설치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라도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운전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우리의 삶에 넘어질 만한 조건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묘한 게 우리가 이 들릴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블레셋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집요하게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꼭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으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명예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관계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좀 예수님처럼 단호해져야 된다. 단호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관계는 막 단호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아니면 아니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마음에 늘 들지 않았던 제 1년 후배가 있었거든요. 늘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그 친구는 죄송해요, 신학을 한다 그러면서 술 담배를 너무 잘해. 제가 그걸 용납을 못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했지요. 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나는 네가, 죄송해요, 창피하다. 나는 네가 창피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 친구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던, 참 부끄럽지만 이제 그런 과거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 이러고 또 존중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났었어요. 그에게 했던, 이제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예수 잘 믿고 신학할 거면, 목회할 거면 그거 하고, 아니면 그냥 빨리 다 내려놔라. 아니면 너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너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고, 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에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가 됐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한가.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유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했다고요.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든다, 그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성인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 부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 최소한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먹였잖아요. 그렇죠, 다 먹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유혹들이 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해질 수 있는가? 왜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5장 29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시작.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눈을 뺍니까? 어떻게 손발을 자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라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해져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왜요? 사단은 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던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읽고 이제 우리 18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17절 없나요?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혹시?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삼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심을 드러냈다. 진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 진심을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살아가야 하죠. 맞죠? 사람이 거짓되면 안 되고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만 지금 삼손이 진심을 말하고 있다. 삼손이 진실된 사람이다. 그 말과는 다르죠, 그죠? 삼손이 지금 진실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심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다라는 의미,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훨씬 더 크게 담고 있죠. 지금 그는 악한 일 앞에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 앞에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진실돼야 돼요. 그런데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삼손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진심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악한 어떤 사단의 괴략이나 공격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거짓을 말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이 내게 임하였을 때 진심으로 말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악한 일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지금 삼손이 악한 일 앞에 진실을 말했네? 이렇게 말을 하면 잘못된 적용이에요. 지금 그가 진실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사탄의 유혹 혹은 또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인 것이죠. 차라리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삼손이 말하지 않는 존재였다면 차라리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왜 말을 해요? 그렇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렇죠? 남편에게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 해야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하놓고는 해요.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 7가닥을 밀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에 삼손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붙잡고 삼손을 끌고 갑니다. 가사로 가지요. 또 가사로 가요. 희한하게. 어디죠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의 핵심 도시, 그러니까 이방 땅의 중앙과 같은 곳, 그러니까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공격이 있는 그 중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분별력 잃어버리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하면, 여러분 사단의 무리에 그 중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사까지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 눈도 뽑히고, 그죠? 눈도 뽑혀버리고, 그는 이제 그가 큰 맷돌을 가는 인생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어떻게 묵상할까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죠? 머리털 7개의 머리털을 밀었어요. 힘이 잃어졌죠. 맞죠? 힘이 잃어졌어요. 머리털 7개 밀었어요. 머리털을 몇 개 남았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그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머리털 몇 개 밀었다고요? 몇 개 남았어요?
많이 더 남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은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연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지금 나신인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과 같은 거예요. 근데 관계의 선, 어떤 이들은 이게 예배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 묵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단절시켜 버렸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7개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일 거예요. 훨씬 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사람 다 오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새로 사람들이 오는데 막 금가락질을 하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막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당신이 앉아야 될 자는 이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소서라고 말하고, 또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보면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빌립보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돈이 힘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또 오늘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어머님 이야기 늘 생각할 때마다 속상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외할머님 장례에 나고, 장례가 아주 거한 장례였어요. 우리 외할머니 자녀들이 좀 잘난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올케하고 시누이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례 끝나고 났다고 이제 이 형제들의 와이프들은 해외 여행을 다 보내준 거예요. 딸들은 아무도 안 간 거예요. 딸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딸들이 아무도 여행을 못 갔어요. 늘 깃대를 들고 나서는 한 분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어머님. 그래서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이해 안 되죠? 신고하자마자 바로 형제들이 우리 집에 다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그게요, 우리 삶의 돈의 힘의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어떤 결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 쉽게 말하면 그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통로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 건강도 그렇죠. 건강 너무너무 건강 중요하잖아요. 건강해야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장로님도 건강하시고 집사님들 다 건강하셔야 돼요. 너무 건강해지다 보니까는 그 건강으로 바람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복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그 복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냥 분별을 잃어버리면 좋은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능들이라든지 어떤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기는 하지만 진짜 능력은 그 자체, 그러니까 돈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관계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상품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권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의 능력인지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냥 이제 21절을 좀 두시고요. 좀 21절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눈을 뺐다. 여러분, 힘 자체를 끊어버리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을 잘랐다, 뭐 다리를 잘랐다,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눈을 뺐다, 그 말은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항상 나타났던 게 여인을 보았으므로 그거였거든요.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심판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뺐다고요? 아니요. 진짜 심판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심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눈을 좀 생각해 보라고. 너 눈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텐데, 지금 그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 들릴라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게 되었고, 아 예쁘구나,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가사에 가서도 계속 그랬고요. 늘 보는 눈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보는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재앙이 돼요. 돈이 재앙이 돼요. 돈이 재앙이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 재앙이 된다니까요. 이런 권력이 재앙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가을이라 이제 단풍이 아름다워지고 있죠. 단풍은 결국은 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풍을 바라보고 야 예쁘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저는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했구나, 하나님께서 책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적용이 이 본문의 말씀에 제 삶에 아주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다 하나님의 선한 입술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핵심 도시와 같은 그 땅에 내려가서 줄로 꽁꽁 묶이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맷돌을 누가 돌리죠? 짐승 아니면 노예. 삼손은 그 사명이 사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 근데 그의 삶은 짐승, 이렇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는데, 그는 안목의 정욕에 빠짐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결국은 이 땅에 본능에 끌려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세상의 무엇인가의 어떤 자리에서 뭘 만들어내고 뭘 대단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가 아닌가, 그런 짐승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한 사람 이야기하라면
삼손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16장 이야기가 아니라 15장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5장 마지막 절에는 그가 사사로 20년 보냈다라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16장 딱 넘어오면서 그가 예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죠? 또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렸던, 그리고 나서 그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떠났다.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상당히 처음 묵상에는 제목을 그렇게 세울 정도로 오해를 했어요. 뭐냐 하면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다가온 건 사실이에요. 7개의 머리털을 밀었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다 있어요. 그죠? 그럼 머리털이 좀 더 자랐다, 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좀 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소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부유하게 해주셨다.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회복했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면 희망이 생긴 겁니까? 건강이 안 좋았다, 건강이 좀 회복되어지면 희망이 생긴 겁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안 아픕니까? 그럼 다시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뭐 별로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시겠죠? 저는 아직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저쪽 강원도는 아니고 경기도 저 파주 인근 지역에 장례식을 예전도 아니에요. 한 몇 년 정도 전에 진리하러 간 일이 있었었는데, 아이고 관을 이제 하관하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관을 딱 넣고 이제 취투 이제 흙을 이제 뿌려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장례를 지도하는 분이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 뿌려야지 그러더라고요. 돈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시죠? 노선돈. 예,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요. 가져갑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22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잘 기억하세요. 머리털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줄이 회복되어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3절 이후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을 얻어서 회복했다, 그 말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자라나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인생 끝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일들로 쓰여지지 않도록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머리카락이 다시 좀 더 회복되어지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 고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